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는 말은, 그러므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몸에 와세요. 아버지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몸은 성전으로 삼아야지 몸을 음란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음란한 상대의 여자가 마귀의 전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음란한 여자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귀신의 전하고 합칩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더러운 귀신의 전과 합친다.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도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가지고 우상의 전가하고 합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우상의 전하고 같이 만듭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같이 여러분 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큰 범죄요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주를 위하고, 또 주는 우리 몸을 위합니다.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육신 더러운 것 던져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이 몸을 위합니다. 주님은 이 몸을 돌봐줍니다. 당신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이 몸을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시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사람에 대한 것은 제일 먼저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름이 거룩히 느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어다. 이건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관심사고, 인간에 대한 관심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이 네 가지 중에 인간에 대한 관심사의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몸을 위한 거랍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다면은 또 우리가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첫 관심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우리 몸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교육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받기 위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옷이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교통수단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첫째 관심사로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은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는 우리 몸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합니다. 이 몸을 주님께서 위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게 느끼고 육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영혼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조용기란 사람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이 거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는 안수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돌봐야 됩니다. 이놈의 몸 죽을 놈의 몸인데 까짓것만 먹든지 아니 먹든지 감기가 들렸냐 뒤져라 까짓것 뭐 나는 천당만 가면 된다. 그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러분의 몸은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또한 여러분 몸을 위해서 있으신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병들어 고통스러우면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도 다 없어지겠거니와, 병들면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병들어 들어오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아니라 우리 육체의 건강과 생활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사의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죄가 되었습니다.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찾아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따라 읽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보십시오, 죄를 삼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로 삼아버렸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다음 따라 읽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끝없이 의롭습니다. 그걸 뭐 우리 한국말로 표현 못하죠. 여러분, 애들 보고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하나? 하늘만큼 땅만큼. 꼭 애들 그럽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 제일 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냐? 하늘만큼 땅만큼 의롭습니다. 끝없이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너희들만큼 의롭다. 와, 몸소리가 칩니다. 여러분, 우리 죄투성인 우리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의롭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것만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로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지 않고는 천당에 못 가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해도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지 못해요. 바리새 교인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채소까지도 안 내고 인간으로서의 극단적인 절제 생활을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의 의지, 하나님처럼 의롭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의롭지 않고는 천당에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온 세상이 다 의인이라고 지정해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워집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된 것은 아예 그냥 죄가 되어버렸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고 우리는 죄 덩어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어서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당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간 지 사흘 만에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처럼 어려워집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 행위로서는 그렇게 의롭게 되지 못해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의롭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천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잘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를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이 길 이외에는 천당길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떠한 수양이나 어떠한 도덕이나 하늘나라는 못 가요.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므로 믿음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흘 만에 다 청산해 버렸었어요. 사람은 영원히 가도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흘 만에 청산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아버님이 억만장자인데 내가 100억의 빚을 졌다면 나는 평생을 갚아도 100억을 못 갚아요. 평생 빚진 자요. 내 힘으로 100억을 못 갚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억만장자면 우리 아버지는 조금 손해만 보면 갚을 수가 있어요. 억만장자 중에 뭐 억만 주에 100만 주 손해보고 갚아주면 갚을 수 있지만 나는 못 갚아요. 우리 인간의 죄는 나는 못 갚아요. 나는 평생 영원히서도 못 갚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억만장자와 같기 때문에 주님 와서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갚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갚아버리고 부활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덕분에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집을 쳐버리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주님 강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셔 제일 먼저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우리가 주님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그 다음에 지상에 살아남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고 주와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면 죽지 않고 그대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이판 저판 살판이다. 안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고 이판 저판 사판이다. 그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자 15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몸입니다. 온 우주의 교회가 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온 우주교회, 온 세계 교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일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 혼인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음란의 죄는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 신비가 있습니다. 한 몸이 돼요. 그러므로 창녀와 합치면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와 한 몸을 만들어버리면 이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런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합니까? 떠나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가 있는 성전을 가지고 창녀의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한 몸이 되면 그 안에 영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려요. 귀신의 영하고 그냥 합방을 해버리니까 성령이 그게 거합니까? 안 거하죠. 그러면 성령이 떠나고 잘만 버림받죠. 행음하는 자는 신속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보혈로 씻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행음하는 가운데 계속하면은 그 죄의 길에 서서 계속하면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건 뭐 단호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버리는데요. 뭐 별도리 없이 마귀의 전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16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신다니. 보십시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일체가 되는 것 아닙니다.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간에 한 몸이 돼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만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육체가 한 몸이 되므로 마음도 영도 다 화합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영은 예수를 믿으면 서로 하나가 돼요. 화합이 돼요. 그러나 마음이 안 맞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살아보면 마음이 안 맞는 것이 굉장한 시련을 가져오잖아요. 젊을 때 순식간에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서로 만났는데 육체적으로는 만족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지나면 결혼 생활인 것은 육체적인 생활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생활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서로 안 맞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육체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육체적인 서로의 연합이 없어도 마음이 서로 맞으면은 마음 저렇게 살 수 있죠.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에. 물론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일체되어 같은 주 모시고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마음 맞. 근데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개성이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달라요. 개성이 다르지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요. 교육이 다르지요. 그리고 또 남녀 서로 기질이 다르지요.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좋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보아야 돼요. 여러분께서 텔레비 틀어보면 텔레비 주파수가 맞으면 밤낮으로 부부간에 만나기만 하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나 탁
주파수가 맞으면 맑고 환하게. 지금 내가 밝고 맑고 환하게 보이지요.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착 주파수가 맞아. 서로의 마음에 비춰.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들은 마음이 맞는 것은 둘째 시켜놓고 육체부터 맞추려고 다르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얼마 있어 보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때는 돌았습니다. 이래서 자꾸 이혼하죠. 이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서로 교제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마음이 맞는지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50% 이상은 맞아야 서로를 극복하고 살 수 있죠.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늘 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기 편에 서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 편에 서서 생각하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속으로는 진짜 될까? 서로 근본적으로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리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상대편에 서서 생각할래도 안 되죠. 너무나 힘들어요. 어느 한 50% 이상 마음이 맞아야 그 베이스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동정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상대편에 서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극복을 하고 기도하고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은 뭐 이해고 동정이고 목닥이고 뭐 다 끝장이야, 끝장. 그러니 참 힘들죠. 그러므로 여러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남녀 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는 서로 합치면 한 육체가 돼요. 한 성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합치면 한 성전입니다. 한 성전이니까 주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와 창기와 합치면은 이것은 두 성전이 되죠. 한 성전이 되지 않죠. 둘을 합쳐가 거기에 하나님도 거하시고 마귀도 있고, 이건 뭐 완전히 영상음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17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와,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영적으로 누구라고요? 신랑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죠. 그러면 육신적인 신랑과 신부는 한 육체가 되는데 영적으로는 신랑인 예수님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된다. 어떻게 한 영이 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밀가루를 물로 반죽을 해서 여러분께서 빵을 굽는데요. 밀가루를 물로 반죽을 해놓으면 밀가루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밀가루가 있어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요? 밀가루를 물로 반죽해 오십시오. 물 속에 밀가루 있고 밀가루 속에 물이 있고 하나가 돼요. 반죽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 영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예수님 영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더불어서 탄식하며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야훼를 경외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영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일체가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과 여러분 영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마귀를 믿는 사람은 마귀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하나가 됩니다. 마귀와 같이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사람은 육체를 떠날 때 마귀가 가야 될 지옥으로 내려가야죠.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사람이 마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죠. 18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자. 이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해 보존하라. 그러면 음행은 바로 창기와 합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어마어마하게 더럽히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 길에 서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파고 마는 것입니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9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성전으로 삼았으므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 과거도 하나님 것이고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서 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을 내가 예비하고 내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하나님이 호가를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짓고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팔린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옛날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가지고 시장터에서 소 팔듯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터에 흑인들을 불러놓고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그냥 팔면 남편은 남편대로 팔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팔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 야, 이 사람은 젊고 힘이 있고 이 부인은 아직 젊고 이빨이 튼튼하지 않느냐, 몸이 튼튼하지 않느냐, 이 값을 중가로 받아야겠다 이렇게. 근데 한 북부인이 사업가가 보니까 한 부부냐 둘이가 그냥 서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유한 노예 주인이 팔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한꺼번에 사든지 안 그러면 남자를 따로 사든지 여자를 따로 사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둘이는 안 헤어지려고 둘이가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북부의 부자한 사람이 어머니 불쌍해서 고가를 주고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샀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교회로 나가서 종문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은 필요 없어요. 종문서 가져가고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말이 선생님, 우리를 값주고 사준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종문서를 돌려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종문서를 가지고도 나가면 또 백인들에게 잡혀서 또 종이 됩니다. 우리는 별 도리 없어. 당신같이 너무나 귀하고 착하고 훌륭한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를 영원히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 집에 자유이사로 자원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부 사람을
따라갔단 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속에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가면 또 마귀의 종이 돼요. 우리는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주신 그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원해서 예수님의 종이 된 주님이 값주고 사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건 정말 안 될 말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고 우리 위해서 살아셨으니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남은 여생을 살려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